역사학자 가운데 신주백 교수님께서 한 번은 독립전쟁에 대한 설명을 한 강연 프로그램에서 이야기를 해주셨었는데요. 그때 일본군이 주권기관 보호를 핑계로 삼아서 군대를 파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려 2만 명의 병력을 이 북간도 지역에 집결을 시키게 됩니다. 자, 그랬었을 때 이 세계 3위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일본을 어떻게 맞설 수 있겠는가? 많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독립군들 가운데 어떻게 이것을 대치할까 논쟁이 펼쳐지게 됩니다. 두 가지 안이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 첫 번째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냐? 중소국경지대로, 즉 북쪽으로 피해서 가자. 중국과 소련 국경지대로 가게 되면 이들이 더 이상 쫓아올 수가 없게 되니까 우리가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북쪽으로 가자라는 의견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반대로 우리가 그쪽으로 갈 것이 아니라 백두산 근방으로 조국으로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둘 가운데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바로 홍범도 장군과 김자진 장군이죠. 결국 조국 쪽으로 백두산 쪽으로 가자라고 했었던 이 두 분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 독립군을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들이 이동한다라는 소식을 일본군이 듣게 되었고 맹추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랬었을 때 더 이상 물러갈 수 없다라고 독립군들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가피한 전쟁을 이제 치르게 되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청상리. 그래서 청상리 전투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었었던 것이죠. 자, 이들이 북으로 이동을 하자라고 이야기했었던 주된 이유, 물론 조국으로 가자라는 것이 큰 것이었겠지만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백두산 쪽으로 가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자신들에게 익숙한 지형이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잘 알고 있는 지형을 토대로 전쟁을 치러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약 2,000명밖에 되지 않는 독립군들이 그 많은 일본군과의 전투에서 결국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때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여러 가지 배경들이 있겠지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청상리는 통행이 곤란할 정도로 울창한 산림지대였다. 독립군은 이 전투에서 유리한 지형을 이용해 일본군에 큰 피해를 줬다라고 한국민주문화대백과사전에서 설명을 해줍니다. 결국 승리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배경이 뭐냐면 유리한 지형을 이용해서 이 많은 일본군에게 큰 피해를 줄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겠죠. 전쟁에서 병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약한 병력, 아무래도 힘이 약할 때 어떠한 지형을 이용해야 되냐, 잘 아는 유리한 지형을 이용해서 승리할 수 있는 배경이 바로 이 부분에 있다라고 대부분의 전쟁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유리한 지형, 잘 알고 있는 지형을 활용함으로써 큰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수예배를 통해서 사무엘 하의 말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17장까지 다 살펴봤었고요. 오늘 이제 18장 말씀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시작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던 것처럼 다윗이 전령들의 이야기를 듣고
듣고 서둘러 요단을 건너가게 되었었습니다. 안전하게 모든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요단을 건너가게 되었었고요. 그리고 다윗은 이제 마하나임이라는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윗의 일행이 마하나임에 도착하고 이제 압살롬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그제서 이제 요단을 건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먼저 이동을 하여서 마하나임에 거하게 되었었던 이 다윗의 일행들이 전쟁을 어떻게 치를 것인지에 대한 전략을 짤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말씀이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다른 번역본들로 보면 다윗이 백성을 점검했다, 백성을 소집했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이 백성들을 돌아보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천부장 그리고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병 위에 누구를 세웠냐면 중간 장교들을 세움으로써 지휘 체계를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백성들을 이제 보내게 되는 것인데, 그때 어떤 식으로 보냈는지 말씀이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병력을 어떻게 나누냐면 세 부분으로 나눴음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때 그냥 세 부분으로 나누지를 않았겠죠. 먼저 말하기를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라고 말하고, 그리고 또 말하기를 3분의 1은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라고 말합니다. 자, 병력을 3분의 1 세 부분으로 나눠서 먼저 요압의 휘하에 뒀다. 당연하죠. 요압은 지금까지 다윗과 늘 함께 했었던 군 지휘관의 역할을 항상 해왔었던 사람이 요압입니다. 요압에게 3분의 1을 떼주고, 그리고 또 누구를 말하냐면 바로 아비새를 말하죠. 이 아비새는 누구냐면 바로 요압의 동생입니다. 형과 아우, 당연히 마음이 맞겠죠. 지금까지 늘 함께 했었던 요압과 아비새, 아비새와 요압, 이렇게 두 지휘관에게 3분의 1의 병력을 맡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3분의 1이 남은 것이죠. 이 3분의 1은 누구 휘하에 넘겼냐면 이때라는 사람의 휘하에 맡겼음을 말합니다. 이 이때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가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의 병력이 아니라 이방 사람인 이때에게 3분의 1을 맡겼다라는 겁니다. 이 이때는 언제 등장을 했냐면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도망을 치게 될 때 이때가 그를 따라오는 것을 보고 다윗이 왜 너희가 나와 함께 하느냐,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때 이때가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라고 충성을 맹세하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다윗과 늘 함께 하겠다라고 그렇게 서약을 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 가드 사람이었지만 이 이때에게 또한 3분의 1을 맡겼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다윗을 따르는 병력 가운데 세 등분으로 나눠서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맡겼음을 말함으로써 지금 다윗의 병력을 말할 때 백부장과 청부장, 중간 장교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세 명의 군 지휘관을 다윗이 세웠다라는 것을 말씀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압살롬은 어떻습니까? 압살롬은 요압이 그 역할을 할 수 없으니까 아비새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을 삼았음을 이야기를 하죠. 자, 지금 압살롬에게는 군 지휘관이 몇 명입니까? 압살롬이요?
한 명밖에 있지를 않은 것이죠. 병력은 엄청나게 많은데 지휘관은 한 명밖에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작은 병력이지만 지휘관을 3명으로 세워서 각각 병력을 맡을 수 있도록 했다라고 말씀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왕이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왕이 나도 반드시 이 싸움에 너희와 함께하여서 일선에서 함께 싸우겠다라고 자신의 굳은 다짐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면 당연히 백성들이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었을 때 백성들이 다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왕은 나가지 마소서. 왕은 우리와 함께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왕은 남아 있으셔야지 나가서는 안 됩니다 라고 온 백성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우리가 아무리 도망간다 하더라도 그들이 자신들을 따라올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많이 죽는다 하더라도 절반이 목숨을 잃는다 하더라도 그들은 신경을 쓰지를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은 우리 몇 명보다 중하시오니라고 말합니다. 몇 명을 말하죠? 10,000명을 이야기합니다.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요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지금 군 지휘관들 그 3명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죠. 누가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까? 백성들이 이르되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지금 다윗을 따르고 있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왕은 우리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더 중요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왕께서는 우리와 함께 절대 나가서는 안 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반면 압살롬은 어떻습니까? 압살롬이 후세의 말을 들을 때 후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왕이 나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왕이 나가셔서 그 모든 병력들을 이끄셔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랬었을 때 압살롬과 더불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후세의 계력을 아히도벨의 계력보다 더 낫다라고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압살롬이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압살롬을 따르고 있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다윗에 따르는 백성들과는 마음이 다른 것이죠. 압살롬은 나가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같이 싸우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데 지금 다윗을 따르는 온 백성들은 왕은 가시면 안 됩니다. 왕은 우리와는 비교가 되지 않으시는 분 아니십니까?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더 중요하시니 왕께서는 여기 머물러 있으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온도 차이가 참 다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왕은 이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후방에 계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이게 온 백성이 하는 일치된 마음의 고백이었다 보니 왕이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리고 이제 왕은 문 곁에 서게 되고 이제 백성들이 출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서 이제
전쟁에 출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천부장과 백부장 그리고 3명의 군 지휘관을 대동하여서 그 지휘 아래 이제 전쟁을 치르러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중요한 순간 이때 다윗이 명령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 이어지는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요압과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자, 이렇게 이제 출전을 하게 되는데 왕이 그 3명의 군 지휘관에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중요한 전쟁, 생명을 걸고 왕은 두고 이제 자신들만 나가게 되는 이 중요한 순간에 왕이 무슨 말을 하느냐는 참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기를 진작시키고 어떻게 싸우라고 당부의 말을 해주고 그리고 전쟁에 꼭 승리할 것이다. 막 이러한 힘을 불어주는 이야기를 이때 해야만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왕이 명령하는 내용이 이것인 것이죠. 누구를 너그러이 대우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말하죠? 압살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여러분, 이 말인즉 압살롬을요 죽이지 말라는 겁니다. 지켜달라는 거죠. 압살롬에게 해를 가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전쟁이 왜 있는 겁니까? 지금 이 전쟁은요 누가 왕이냐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왕이냐, 압살롬이 왕이냐, 압살롬이 왕이냐, 다윗이 왕이냐, 지금 이 싸움 때문에 결국은 백성들이 갈리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싸움은요 언제 끝나게 되냐면 둘 중 하나가 결국 죽어야 끝나는 싸움인 겁니다. 그래야 전쟁이 완전히 끝나게 되는 종식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 누구 죽이려고 하는 겁니까? 다윗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다윗 편에 서서 전쟁을 치르는 사람은 당연히 압살롬을 죽여야 되는 것이 목표인데 지금 다윗은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생명 걸고 지금 싸우려고 하는데 지금 왕이 남아서 이제 하는 이야기가 너그러이 대우해 주라, 죽이지 말고 지켜달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지금 목숨을 걸고 싸우러 나가는 군인들에게 있어서는요 몹시 사기를 떨어뜨리는 부탁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힘을 불어넣어도 부족할 판에 사기를 떨어뜨리는 이야기를 왕이 마지막 순간에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고 하냐면 나를 위하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자신이 압살롬의 누구인 겁니까? 아버지인 거죠. 다윗이 왕으로서 너무나 귀하게 여기는 백성들이지만 그럼에도 자기의 아들이다 보니까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다윗이라는 신앙의 이 위대한 사람도 결국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자기 자녀는 귀한 것인 것이죠. 그래서 그 3명의 군 지휘관들에게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라고 명령을 하는데 이걸 비밀리에 3명 따로 불러가지고 야, 너희들 잘 들어. 내 아들 죽이지 말고 꼭 지켜줘.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했었을 때 백성들이 다 뭐 했다라고요? 다 들으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다윗이 이 이야기를 꺼냈었던 이 내용은 온 지금 병력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명령을 내렸었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휘관들만 아니라
이 싸움에 나가는 모든 병력들이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해야 된다라는 명령을 받고 싸움의 현장에 나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야, 이 백성들 참 힘들겠죠. 지금 목표를 잡아야 될 그 사람 죽이지 않고 너그러이 대우해 줘야 되는 이러한 지키기 어려운 미션을 받고 전장에 나가게 되는 상황인 겁니다. 자, 이러한 어려운 부탁을 받고 백성들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왕의 명령을 받고 그 이스라엘, 즉 압살롬 편에 선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하여 들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병력 간의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력 숫자로 생각하면 결과는 불보듯 뻔합니다. 후세가 이야기했었을 때, 그리고 성경이 말했었을 때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후세가 뭐라고 말했냐면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병력들, 온 이스라엘의 압살롬 편에 선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큰 병력을 이끌고 지금 싸움을 하러 가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이미 민심은 다 압살롬께로 돌아왔다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니까 다윗 편에 섰었던 사람들은 그들이 말했었던 그 말이 액면 그대로라면 10,000명 이상이다라고 생각할 수 없는 병력인 겁니다. 그러면 학자들에 따르면 그 숫자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병력 가운데 싸움이 있었다면 수적인 규모로 보면요, 압살롬이 군대가 훨씬 앞서는 것이죠. 월등히 앞설 수밖에 없는 우위에 서서 싸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결과는 사실 불보듯 뻔한 거 아닙니까? 압살롬의 압승이 이어져야 되는 것이 맞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어지는 본문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0,000명에 이르렀고. 자,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라고 말합니다. 의외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처럼 다윗의 부하들이 그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에게 승리를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많은 병력이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말합니다. 전사자가 많아 20,000명에 이르렀고, 당연히 이것은 압살롬 편에 섰었던 전사자들을 말하겠죠. 무려 20,000명의 전사자가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압살롬 편에 섰었던 병력들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말씀, 어떻게 이러한 전쟁의 결과가 일어날 수 있게 된 것인가? 병력에서는 전혀 앞설 수 없음에도 이렇게 압도적으로 다윗의 병력이 이길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7절 말씀을 보면 반복되어져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시작에 보면 거기서라고 말하고 또 중간에 보면 그곳에서라고 말하죠. 이 두 단어는 다른 단어가 아니라 똑같은 샴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거기서 그곳에서, 즉 장소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전쟁이 어디서 치러진 것인가? 앞절의 말씀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어디에서 싸우더니라고 이야기를 해줬죠. 어디라고 말합니까? 에브라임 숲풀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지금 이 전쟁은 어디서 이루어진 것이냐면 에브라임 숲풀에서 이 전쟁이 이루어지게 되었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이제 압살롬의 병력이 요단을 건너서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그 전쟁을 치르게 되었었던 장소가 어디였냐면 마하나임 근처인 에브라임 숲풀이었다라는 점을 말씀이 밝혀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에브라임 숲을, 오늘날의 에브라임 숲을 보면 이렇게 산간지대로 이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 안을 보면 이렇게 나무가 울창하게 맺어져 있는 곳이죠. 이렇게 산지 지역에 나무가 많고 은폐할 곳이 많고 또 학자들에 따르면 움푹 파여 있는 곳들, 이러한 곳들이 많은 곳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거기서 샴, 그곳에서 에브라임 숲풀에서 그들이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은 이 전쟁에서 이미 그곳에 가서 미리 전쟁을 준비했었던 다윗의 병력들이 이 에브라임 숲풀의 지형을 잘 활용해서 승리하게 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로 유축해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병력은 많았지만 지형적인 이점을 활용하여서 다윗의 병력이 손쉬운 승리를 의외로 거둘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이 마지막에 이야기합니다. 그 땅에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라고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그날에 어디에서 죽은 자가 무엇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압살롬 편에 섰었던 사람들이 죽게 되었었던 두 가지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는 거죠. 자, 이 가운데 후자 두 번째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칼을 말합니다. 여러분, 당연히 전쟁을 치른 거면 칼에 의하여서 죽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전쟁을 치렀었을 때 그 주된 무기를 총칭하여 말하는 것이 칼입니다. 당연히 무기로 승리하는 것이지 뭐 다른 거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칼에 의하여 다 죽게 되는 것인데 지금 이 말씀은 말하는 것이 칼에 죽은 자보다 여기에서 죽은 자가 많았다라고 마지막 결론을 맺는다라는 것이죠. 자, 첫 번째로 말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숲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숲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납득이 되십니까? 칼과 숲풀이 어떻게 대등하게 이해될 수 있는 전쟁에서의 승리의 요인이 될 수가 있냐라는 것이죠. 칼에 죽은 것이 맞지 숲풀에서 죽은 것이 어떻게 비교가 될 수 있는 대상이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 당연히 우리는 그냥 지형적 이점으로 이겼다, 이 정도로 그냥 넘어갈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경에서 이렇게 칼에 죽은 것보다 자연에 의하여서 죽은 것이 많다라는 경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가? 이전의 성경 말씀 가운데 이러한 경우가 있는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지금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이야기하는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가 전복 전쟁을 치르게 되는 그 여정 가운데 한 번의 드라마틱한 승리를 거두는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라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칼과 우박이 비교가 될 수 있냐라는 거죠. 칼에 죽은 것보다 우박에 의하여 죽은 자가 더 많았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말씀에 보면 누가 우박을 내리신 것이겠습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내리게 하심으로 인해서 결국은 칼에 죽은 자보다 뭐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라고요?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라는 여호수아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낼 수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여호와께서 자연을 통하여서 칼에 죽은 것보다 더 많은 죽음을 일으키게 하심으로써 이 전쟁이 단순히 칼에 의한 싸움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었었던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말씀을 토대로
이러한 설명을 해줍니다. 본문이 이처럼 여호수아에서의 말씀을 연상케 함으로써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자연으로 하여금 다윗을 돕게 하셨다는 점을 강조한다. 결국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읽게 되면 당연히 순차적으로 읽게 되는 독자들은요, 연상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여호수아서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하여서, 숲을 통하여서 다윗을 돕게 하셨고, 결국 이 전쟁의 승리는 다윗의 지략과 또는 다윗이 함께 했었던 군 지휘관이나 또는 그들과 함께 했었던 병사들, 그들을 통하여서 승리한 것이라기보단 누구의 승리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승리를 이루신 것이다 라는 점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싶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과 압살롬의 싸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당연히 병력이 많은 압살롬의 승리가 예상될 수밖에 없는 불보듯 뻔한 싸움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인데, 그런데 지금 다윗이 직접 나가지도 않았지만 다윗 편에 섰었던 다윗의 사람들, 다윗의 그 부하들 가운데 누가 함께 해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셨더니 불보듯 뻔한 싸움이었지만 결국은 누가 이기게 되냐? 다윗 편에 섰었던 백성들이 손쉬운 승리를 거둘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싸우는 이 싸움,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기준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게 상식인 것 같고 그게 맞는 것 같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절대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거듭거듭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은 사실 하나님의 징계 안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 징계로 인해서 이러한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아픔의 여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싸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의 편이 되게 해주심으로써 이 전쟁의 승리를 결국은 거두시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전쟁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늘 고백해야 될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시선을 둬야 될 분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 승리가 있다라는 사실, 항상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늘 고백하며, 하나님, 이 전쟁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싸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그분께 승리가 있다라는 고백으로 믿음으로 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